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 18장 36절에서 46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로선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컴컴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케이.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피하고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 그 소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에 세 가지 것을 주로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가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이고, 두 번째가 전쟁을 통한 환란이고, 세 번째가 연병, 질병을 통한 사람들의 죽음이었어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은 성경적에서도 상징하기를 부흥이 오는 것은 비가 아니면 오지 않는다. 반드시 부흥이 오기 전에는 비가 온다. rain.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 그 비는 곧 또 뭘 상징하냐면 living water,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 하와이는 겨울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먹을 물이 없어진다 그래. 그죠? 맞아요? 야, 겨울에 비가 많이 와야 땅속에 저장해서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living water처럼 흘러나오도록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통치 방식과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자, 먼저 비에 대해서 성경이 더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긴 다시 올 거니까 놔두고 먼저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 23절에 가보세요.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는데,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달라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는데, 이 가을에 보리와 밀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자, 늦은 비는 겨울을 지나서 추운 다음에 봄에 따뜻해졌을 때 봄에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을 하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를 늦은 비라 그러고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 그래서 성경의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말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것을 상징해.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 중에 펜티코스트,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맥슈절이라고도 해. 맥슈절이란 말은 봄에 보리를 수확한 절기다. 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와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비. 자, 그러면 어떠할 때 비가 내리고 어떠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가?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볼 것도 없이 뭐가 돼? 사막이 되죠. 광야가 돼. 윌더네스가 돼. 씨가 땅속에 있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흙덩이에서 썩어버린다 그랬지, 요에스에. 자, 썩어버려서 그것이 발화되지 아니하므로 새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prosperity, 번성, 부흥, 그 다음에 회복, restore, 그 다음에 revival, 부흥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와 물, 생수, 이거는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에 문제가 생긴다.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메인 이슈는 뭐였어요? 물 길러 가는 게 이슈였어요. 물이 문제예요. Yes? 근데 물을 왜 아침에 못 길러 가요? 사람들의 판단, 정죄, 비방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물을 길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더울 정오에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이슈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생수를 준다.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평생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한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배를 이 산에서도 하고 저 산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투사하면서 많이 예배를 드렸다. 근데 너희들은 다른 데서 한다고 그런다. 그럼 내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니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인아, 그게 아니고 너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잘못되면 잘못된 예배는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잘못된 예배는 리빙 워터가 나오지 않는다. 이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방향을 바꿀 때에 여러분에게 비가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그게 땅에 들어가서 다시 생수를 쏟아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right way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dry, 존이 될 것이다. empty, 공허함이 올 것이고 허무함이 올 것이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심지어는 스가랴 14장 가보세요.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16절에서 17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초막절이란 말은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예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지켜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 초막을 짓고 사는데 이때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예요. 자, 초막절에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를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드리지 않는 경우, 예배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경우,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너를 예배를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랜드가 된다.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잘 봐요. 심볼리컬리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이해하기 좋게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드라이, 엠티, 공허함, 허무함, 허탈감, 거절감, 배신감,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마음을 다 틀어 막아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오케이, 잘 봐요. 그러면 초막절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초막절에 비를 낸다 했으면 예수님도 초막절에 이 얘기를 하셨어야 맞아요. 요한복음 7장.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정확히 일치하며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미리 얘기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 하되. 자,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7장 1절 보세요. 2절,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뿌리는 예식이 있는데 이거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초막절에 우리에게 흘러와야 돼요. 아까 초막절에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생명수 강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해도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방법 중에 뭐가 잘못됐거나 여러분이 막힌 것을 해결하지 않거나 비가 내리는 것을 못 내리게 아직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바꾸게 되면 놀라운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관심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관심이 있을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자, 생수의 강, 비가 와야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낸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야,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성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동의하기 시작해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생수의 강은 리빙 워터, 강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고, 에스겔 47장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 잎사귀를 먹으면 만국을 소생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강을 만들고 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생각나세요? 성령으로 임한 자는 난 자는 이와 같으니. 성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잘 모르지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아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게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 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 그분의 임재, 비가 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케이, 에스겔 47장 가보세요.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돼. 여러분 삶이 왜 드라이한지 알게 돼. 에스겔 47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다가 쭉쭉 흘러서 어디까지 흐르냐면 오케이. 강물이 9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 새 바다는 만들질 않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들지만 새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바다에는 강물이 들어가야만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연 만물을 그렇게 창조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10절 또 시작.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베네글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침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무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성전 동쪽으로. 자, 이게 성막인데 성막은 성전을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동쪽에 이스트 게이트 동쪽, 이게 서쪽에 서쪽. 성경에 뭐라 했어? 너희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계신 보좌고, 그래서 항상 성막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냐면 동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왜? 믿지 않는 영역이 동쪽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디로 갔어? 상징적으로 에덴의 동쪽.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어디로 갔어? 아브라함의 후처들의 자식들 다 어디로? 동쪽. 오케이. 그러면 동쪽을 회복해야 되니까 동방 박사가 와야 돼? 서방 박사가 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한국은 어디야? 동쪽의 동쪽 끝이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적이야. 따라서 해.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동쪽 끝에 있는데 주님에서 제일 멀리 떠나간 동쪽의 백성인데 주님을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쪽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동방박사 같이 사용해서 전 세계에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왜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생수의 강, 리빙 워터가 흘러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잘 봐요. 리빙 워터가 흘러가면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가 자라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다겠지. 그럼 결국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이 리빙 워터가 흘러가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내가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번 터키 갈 때 거기 가서 많은 일을 하고자 했죠. 그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읽어봐요.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안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안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와우. 자, 회개해서 사랑을 회복하면 뭐가 와? 생명나무. 와, 할렐루야. 자, 회개해서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열매가 온다. 그 말은 회개해서 사랑이 회복이 돼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게 바로 뭐다? 생명수 강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사랑의 생수의, 사랑의 근원인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함으로 자유함과 치유를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비가 우리에게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오케이. 여러분 옛날 찬송가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야, 그러면서 성령의 담비를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예스? 그 이유를 알고서 그 찬양을 부르셨어요? 야, 멋모르고까지 박수 치고 불렀어요. 하여튼 멋모르고 불렀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 해서 부어주는 게 큰 축복인 줄 알아. 할렐루야. 자, 왜 비가 이렇게 중요하고 비를 회복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삶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서 나란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맞음으로 소성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옆 사람 얘기해봐요. 당신은 전 세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치유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이 하와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자의 포지션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해. 아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서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배에다 뭐만 집어넣었어. 야, 그 사람 똥창에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 배에 뭐만 집어넣었어. 미움, 시기, 질투, 불만, 원망, 요거만 잔뜩 집어넣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다 때려 막았지. 구약에서도 블레셋 애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다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다 때려 막았다 그랬지. 이 마을 의무를 막은 걸 다 풀어내매, 다 풀어내고 니까 또 싸우고 또 주니까 또 싸우고, 다 주고 나니까 7번째 셈이 부엘셰바인데, 7번째 셈이 바로 세븐, 성령, 완전수, 하나님의 성령. 육은 사람, 프레시, 육신적인 걸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강 부엘셰바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감히 이삭이를 건들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감히 누가 나를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위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짓밟히고 살고 무시당하고 살고 멸시당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8장 14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봐요. 성령을 따라 사나?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대변화가 싸우는 변화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변화. 할렐루야. 와우. 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지 이해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물이 임하지 않아서 드라이랜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이 이걸 심각성을 알아야 이 생수의 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비가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성경에 나오는 물, 강 이런 것 눈에 띄면 다 동그라미 쳐보고 묵상을 해봐요. 그리고 딱 종합해서 만들어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마귀가 귀신이 나가서 어디를 찾는다? 물 없는 곳, 드라이랜드. 이 인간이 생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봐. 야? 이 인간에게 비가 임하나 안 하나를 봐. 하나님의 임재가 평상시 있나 없나, 아니면 다른 임재, 악한 임재가 와 있나, 그걸 봐. 봐서 드라이랜드면 누가 온다? 드라이랜드면 누가 온다? 와우. 여러분이 애써 쫓아낸 더러운 귀신,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깨닫고 쫓아나갔다가 주중에 다시 또 모아갖고 왔다가 또 주일날 또 왔다. 이런 인생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해. 나는 더 이상 마른 땅이 아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봐. 이제 어떤 곳이 마른 땅이 되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마른 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걸 멀리하게 되면 마른 땅이 돼서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온다. 자, 여러분이 분명히 마른 땅이 아니라 그랬죠. 시편 68편 시편 68편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잘 봐요. 고아와 과부가 메말르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는 메말르기 쉬운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넘버원으로 이들이래. 그래서 이들이 메말르지 않게 그분이 직접 개입하시고 한대.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뭐야? 오직 거역하는 자는 뭐를 자초한다? 드라이랜드, 메마른 땅이라. 그러면 누가 올 거야? 누가 와? 그러니까 오로메리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거역하게 되면, 자, 거역하는 것은 사술죄와 같고, 거역하는 건 위치크랩이라 그랬지. 사술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오토매틱으로 메마른 땅이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교만인데,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다. 놔둬도 망한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런가? 여러분 삶 안에 어떤 룰, 어떤 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렌더 하지 않아. 다 어게인스트에. 뭘로? 마이 웨이로. 내 생각에는, 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내 생각에는, yes? 나만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 엘리사를 찾아올 때도 계집종, 포로로 잡혀온 유다 계집종의 말을 듣고 찾아온 거야.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간절함을 찾아왔어. 근데 엘리사가 집에 있어서 나만이 왔다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이게 교만한 나아만을 탁 가슴을 쳤어. 내가 아람의 나라의 장군인데 감히 지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또 방울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고칠 줄 알았도다. 뭔가 멋있게 푸닥거리를 하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도다. 근데 어떻게 감히. 잘 봐. 왜 문둥병이 생기나? 잘 봐. 문둥병. 성경에서 문둥병은 거역하는 자는 다 문둥병이 생겼어. 권위를 없애거리면 문둥병이 생겼어. 미리암, 모세가 동생이라고 깜보다가 문둥병이 생겼어. 우시야, 왕인데 자기 왕의 직임을 안 하고 제사장이 하는 직임을 뺏어서 지가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 영적인 문둥병은 거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의 첫 번째 증상은 뭔지 알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내 생각엔 이렇다. 내 생각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드라이랜드. 여러분 드라이랜드로 살고 싶어요? 드라이랜드가 오면 생수도 막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을 흐르는 것을 광야로 만들 수도 있고 광야에 강이 흐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순종할 때만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사는 곳이 드라이랜드가 되지 않게 한다. 또 어떤 곳이 드라이랜드가 되나?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성경에 아주 재밌게 표현된 게 있어요. 잘 순종하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안 와. 오케이? 다윗의 시대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 하라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 안 와. 그것도 연달아 3년을 계속해서. 처음 1년은 내년에 오겠지. 2년도 하봐 2년까지 안 올 때 가면 올 거야. 근데 3년까지 안 오니까 이제 심각해졌어요. 자, 심각해져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가나안 땅은 원래 어떤 땅이냐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11장 11절에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해서 파운틴 샘물로 다시 솟아내게 하는 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된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왜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안 되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한테 속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다 망한 것처럼 곰팡이란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언약을 했어. 너희들은 평생 우리의 종이 되며 우리를 섬기며 살 것인데 이 관계만 유지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냐려. 이 언약을 맺은 결과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을 사울 한 500년 후에 사울이 어겼어.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을 가서 제사장에게 뒤에 숨었는데 숨었을 때 그 다윗을 도와준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윗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대신 화풀이로 죽인 게 기브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 피가 오지 않느냐? 브로큰 카비넌트. 언약 맺은 걸 깰 때 브로큰 카비넌트엔 비가 오지 않는다. 잘 들어요. 브로큰 카비넌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약속을 지킨 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브로큰 카비넌트. 잘 봐요. 가장 심각한 브로큰 카비넌트는 디보스야. 왜? 메리지는 카비넌트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면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치유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드라이랜드가 된다. 자꾸 무너지고 한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니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몇 명을 죽여다. 2절부터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사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으며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너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의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줘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자, 봐요. 피의 속죄는 피로 하는 거예요. 브로큰 카비넌트의 속죄는 그 부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해. 그냥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테리토리의 스피릿. 여러분 패밀리 라인 안에 일어난 스피릿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찾으셔야 돼. 보다 근본적인 이슈. 여러분 삶 안에서 남에 대해서 브로큰 카비는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안 되게 하거나 그런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 지불.
속죄라는 것이 있어요. 리스티튜션. 여러분이 배상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패밀리 라인 안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해 주니까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에서 셀라에서 그 앞 기비스의 벼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쫓아 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비를 내리는 기도를 들으시니라. 성경에 그 후에야란 단어를 정확히 보라고.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회복할 때, 우리 내 개인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 패밀리 안의 이슈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계시가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선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행할 때 하고 난 후에야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말라기 3장에도 써 있어. 자, 말라기 3장 가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가 받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깼거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이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잘 봐요. 그 전에 5절에 기록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드린 애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아니고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refiner's fire,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비누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풀어줘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그분이 응답하기 시작한다. 자, 이것은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계시가 오는 거야.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그랬어.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슈가 뭔지를 풀어주고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자 믿음으로 알려고 몸부림치면 잘 알아질까 안 알아질까? 어둠에 속한 자가 어둠 속에서 찾아봐야 어둠에서 버벅거리지. 눈이 먼 자가 더듬어 봐야 눈이 먼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어놓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이슈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의 말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파워 오브 어그리먼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자만 회개하게 될 것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변론하게 될 것이에요. 동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방법대로 진행해서 여러분 삶 안에 자유케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3장 최근에 묵상한 거. 에레미야 3장 2절 3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3장 2절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나의 행음이
안해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작년에 나서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가 안 내리는 이유,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땅을 디파이 시켰다. 자,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innocent blood,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때 땅이 오염된다. 둘째, 우상을 숭배할 때 땅이 오염된다. 셋째, 성적으로 타락하면 땅이 오염된다. 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오염이 된다. 오늘 성경에는 땅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비가 그쳐진다. 신명기 28장에는 더 크게 말한 게 하늘이 닫혀서 하늘이 노스로 막아서 닫혀지고 땅은 철이 돼서 심어야 낫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우, 무서운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다시 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것들을 회복하며 어떻게 해야 다시 비가 오겠는가? 열왕기상 18장은 유명한 갈멜산 전투.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사 선지자가 싸운 곳이에요. 제단을 쌓고 싸웠는데 어떤 제단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회개의 제단을 쌓은 곳만 하나님이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고 동의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영광의 불이 임했는데 그 번제단을 다 태우고 모든 걸 세우며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행했던 모든 악한 거를 다 죽이고 제하고 난 다음에, 자, 제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 입에서 나온 게 뭐야? 왕이여 들으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와이에 큰비 소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와이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큰비 소리를 드넓게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는 시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 숭배와 교만과 거만과 반역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와이에 큰 비, 부흥의 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엘리야의 제단을 쌓아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큰 빗소리를 불어준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잘 봐요. 큰 빗소리가 있으려면, 비가 오려면 아까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템플이 세워져야만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해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그 말에 서렌더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다.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서 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를 맛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와 같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와 더불어 너희 안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신령한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바로 뭐예요? 템플 오브 갓이다. 할렐루야. 템플 오브 갓이 세워졌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템플 오브 갓이 세워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2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영혼을 깨끗게 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까 생수의 강이 사랑이라 그랬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내 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여러분이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진다 그랬지. 비누를 아무리 쓸지라도 여러분의 죄악은 써지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의 키가 주어진 것은 더 웨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제시한 더 웨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뭐가 흘러간다? 사랑이란 강이 흘러간다. 이게 리빙 워터다. 이게 생수다. 그러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모든 삶이 곤고함에서 풍성함으로, 가난함에서 프로스페리티, 남에게 도와주고 주어도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철저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돼. 막힌 거. 오케이?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로막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유들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부어주기 시작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로막힌 게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가로막힌 게 뭐예요?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인데 예수님이 딱 꿰뚫어보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가로막힘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네가 5 있는데 지금 사는 네 남편이라고 하는 건 남편이 아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회개했을 때 이 여자로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일 것 같지만 주 예수 안에서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엄청난 자유함이 온다. 할렐루야.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란 분이 오면 그렇게 된다 하더이다. 내가 메시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번 나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뀐다. 한번 주님이 개입하면 여러분이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 내 생각에는 안 된다가 꽉 찼는데 하나님이 한번 오면 와, 이런 경우도 있네.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네.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 체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기 시작한다. 그 바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동의만 하게 되면, 잘 봐요. 이게 키야. 동의만 하게 되면, 동의하고 오케이, I want 라고 여러분이 허락만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푹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바꾸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주 예수님, 내 삶 안에 예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 말을 듣기보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고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위치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했으며 세운 질서들을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하는 걸 막았던 걸 지금 인정하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 안에 엘리야를 통해서 세웠던 회개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와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생명의 생수의 담비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주변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게 없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빗소리가 있다 건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엘리야가 뭐라 그래서 사환 보고 가라, 다시 가라. 그 큰 빗소리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구함이 있어야 돼. 스가랴 10장. 비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모든 사람이 부흥을 원해. 모든 사람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해. 근데 이대로는 안 되려면 새롭게 되는 방법들을 따라가야 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야. 스가랴 10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오기는 와. 근데 나한테 강하게 오지 않을 때, 비의 소리는 있다고 그래. 근데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뭘 구하라? 보슬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구하라. 야, 보슬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구하라. 샤워 오브 레인, 금비 소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가 나와 내 가게와 하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들의 모든 마음의 갈증들, 마음의 공허함들, 마음의 장벽들을 다 부셔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 할렐루야. 더케 이번에 갔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얘기했죠. 그 선교사님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 두 사람한테만 가서 조용히 했어. 게이트 오픈, 하나님의 새로운 게이트가 오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돌아온다. 사람들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예수께 돌아온다.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더 이상 방황하는 것도 지쳤고, 원더링 하는 것도 지쳤고, 떠돌아다니는 것도 지쳤고, 이제는 예수 한 분에게 확실히 돌아와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사인이고 이게 부활의 사인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시작됐음을 믿으시면 아멘. 헤비 레인, 사운드 오브 헤비 레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선포했지. 금요일날 저녁에 주불리, 올해가 신년이야. 자, 신년은 모든 여러분의 빚이 다 탕감되는 해야. 여러분의 빼앗겼던 게 다 회복되는 데야. 여러분의 위치가 다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위치로 돌아가는 해가 주불리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내지 않아도, 뭘 페이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되는 해가 올해다. 따라서 올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신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랬지.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Nothing is missing, everything bring back. 다시 시작. Nothing is missing, everything bring back. 할렐루야.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인생까지도 회복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빨리 손 들어. 빨리. 10년만 젊었으면. 20대 된 애가 10년을 젊었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는 한 살 되는 은총이도 인생에 회한이 있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소리 지르더라고. 난리쳤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봤지. 걔 한 살밖에 안 됐어. 근데 한 살 된 건데 뭐가 이렇게 한이 맞아갖고 와가지고. 잘 봐요. 뭐가 됐건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오고 나가면 올해 주불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자유케 온전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다 돌아갈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엘리야가 사원한테 뭐라 했어요? 다시 돌아가라. 비가 올 때까지 가라. 다시 가라. 다시 부르짖어라. 여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인이 큰 빗소리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됐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게 변화되고 싶으면 다시 가고 다시 두드려서 봄비 때에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달라고 구하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소낙비가 필요한 때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때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이 인간들이 예수를 믿을 거요.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옵소서. 주님이 초자원적인 창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믿으시면 아멘. 내가 굳게 믿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서 반드시 다 회복한다 그랬어. 사도행전 3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일을 다시 회복하실 거야. 자, 회복하시는데 잘 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회복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시되지 않은 것들을 마지막 때에 모든 걸 회복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에스더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달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지, 사랑이 필요하지, 능력이 필요하지. 찾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걸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님이 몇 배? 7배, 5배, 4배. 할렐루야. 현장에서 눈 뜨고 뺏긴 건 7배. 야, 눈앞에서 도둑질 당한 건 7배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잃어버린 걸 한탄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야,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 할렐루야. 먼저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테리토리, 여러분의 하트를 클린업하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고하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제단을 쌓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suddenly fire come down.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포기한 영역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이 사람은 해봐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인 사람 손 한번 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더 빨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할렐루야.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효과가 커. 왜? 평상시에 안 된다고 많이 떠들고 다녔으니까 온 천하가 다 할 거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다 뒤집어지면 생수의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려서 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와우, 기쁘지 않아요? 그런 날이 올 거 생각하면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셀리브레이션, 매 주일마다 춤추고 기뻐하며 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요거 나누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여러분 1시간 동안 내 설교 듣는 것도 지겨울 수 있어. 그게 낫겠어. 여러분 나와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겠어. 다음 주부터 줄 테니까 다 나와서 해봐요. 할렐루야. 야, 나는 그날이 올 걸 믿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취해서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 34장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릴 거라 그랬어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4절 보세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잡아야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천지에 사방팔방에 천지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종의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에서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Say 할렐루야.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Showers of blessing now.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길 원하는 게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prosperity,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prosperity. 더 이상 남에게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제자화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것에서 애것과 새 것을 주인이 제 것을 찾아 쓰는 것처럼 찾아 쓰리라. 할렐루야. 이 꿈이 이루어지길 믿어. 하나님, 나는 이 꿈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줄 믿어.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showers of blessing, 복된 장마비를 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Okay, Frank, welcome back. Are you ready to showers of blessing? 할렐루야. 야,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났는데 잠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툭툭툭 얘기했어요. 네 포지션을 예수 안에서 회복할 것이고 네 오소리들을 회복할 것이고 그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울겠어. 가슴이 아프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Frank, do you believe the word of God? You are the leader of your household. Nobody cannot touch your position. Trust God. Proclaim. This is my territory. I surrender, Lord of God. Nobody against you. Nobody against you. And showers of blessing release now. 모든 메말랐던 것들이 회복이 돼서 생기를 갖게 되기 시작해. 할렐루야. 자, 생기가 있어야 옆 사람의 피로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 내가 메말랐을 때는 내 거 보기도 바빠. 옆에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도 돈 케어야. 야, 근데 내가 생수에 흘러가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도와줄 것인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배가 되는 방법을 비밀인데 여러분만 내가 특별히 가르쳐 줄 거야. 진짜야. 이거 비밀이야. 근데 아주 쉬운 거야.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니까 거저 줄 거야. 에베소 6장 8절 7절 8절 에베소 6장 7절 8절 같이 읽어. 시작.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에게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 그대로에다 밑줄 쫙 쳐봐. 그대로.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확 안 오는데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Knowing that, 이걸 알라. Whatever good anyone does, 누구든지 어떤 선을 행하면 he will receive the same from the Lord. He will receive the same from the Lord. 자, 여러분이 봐요. 이 그림을 잘 봐. He will receive the same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 것과 똑같은 거를 내가 받는다고 성경에 강하게 약속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부터 똑같은 대접과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위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엄청난 큰 비밀이지. 이렇게 쉬운 게 있는지 몰랐지. 이렇게 쉬운 건데, 야,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똑같이 되나? 간단해. 그 사람이 그렇게 해. 야, 그러면 똑같아. 성경에 밑줄 딱 그치잖아요. The same. kind of same이 아니야. The same. The same. Whatever good work
anyone does, he will receive the same from the Lord.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게 다 봐. 요거를 하나님에게 해봐. 여기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돼 있거든.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에게 해봐. 그럼 하나님부터 더 세임이 온다고 쳐봐. 나는 내가 믿긴 이거야. 하나님 말하는 더 세임과 우리가 생각하는 더 세임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한 더 세임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이걸 텐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더 세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내게 내려올 것이다. Do you believe it? 이게 바로 뭐예요? 샤워, 사운드 오브 샤워 레인, 헤비 레인. 이게 바로 사운드 오브 헤비 레인. 여러분이 풍성케 되고 여러분이 축복받게 되고 여러분이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운드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진짜 하나 봐야지. 자, 여러분이 남을 섬기는 대로 복 받을 거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2명씩 짝져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해봐. 축복을 해봐. 여러분 받고 싶은 거 다 해봐 한번. 그러면 똑같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케이, go. 2 by 2. Blessing them. Proclaim them. The word of God. Blessing and proclaim the word of God. boldly, 과감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by faith. Showers of rain. Sound of shower rain. Sound of heavy rain. Sound of heavy rain. In the name of Jesus.